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파일이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준비한 말씀은 네, 화일이 바뀌었네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우리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함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읽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저 종이컵에 물 좀 담아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과 손짓 하나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9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지를 돕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채우기도 하셨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저희 목사 가정 또한 재정이 많아서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은요, 처음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정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목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사랑의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이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떠한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한 이 기초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건물이든 간에 그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위에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기초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하겠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유치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의 배움이 기초가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상급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능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운동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그 기술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많은 시간을 이 기본, 기초의 이 할애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올려진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겠지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교회 다닐 때에도 말씀과 기도, 예배는 믿음 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대하듯이 성경을 읽고 중요하게요.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실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주 튼튼하고 반반한 돌석자, 아주 암석과 같은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단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불상을 믿습니다, 나는 코끼리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들은 각자 그분들이 믿는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불상을 믿는다면 다른 곳으로, 코끼리를 믿는다면 힌두교나 다른 곳으로, 나를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곳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이곳은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로 구원자, 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는 누구나 도울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 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죠.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119에 전화해라, 112에 전화해라.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구조대원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라고 하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났을 때에도,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도, 몸이 다쳐 아팠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119에 전화해서 112에 전화해서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와서 전문적인 치료, 대처를 해줘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구조대원이 할지라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 즉 우리의 영혼의 사망 선고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일단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무리 119를 불러봐도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또 나를 버리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교인들은요,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다. 죽이려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요,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당신이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못을 뽑고 내려오십시오라고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이에 합류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 그는 거짓말장이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욕, 이 치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옴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구약에 나와 있던 예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예전도 흘렀고 지금도 흘렀고 앞으로도 흐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에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기초로 하기에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는 요동함이 사라지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사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1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지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의 비결이다.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25절은 또 어떻죠? 우리 한번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창수라는 표현이 좀 낯설시죠? 이 창수는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홍수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닥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 또 어려운 건강의 아픔, 또 자녀의 아픔 등등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하다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도 하지요.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 환경인데요. 그러기에 환경에 믿음의 기초를 둔 분들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감정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분들이 계시죠. 기분이 좋으면 믿음 생활 잘 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겠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에 믿음의 기초를 둘 때가 있죠. 이러한 분들은 늘 요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에 기초한 믿음은 요동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에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저 여러분들은 사랑하고자 힘쓰시면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하였으니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몇 번만 반복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계획이 있을 때 기도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않고 더욱 굳건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 나의 뜻대로 한다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믿음이 되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무섭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좀 낯설으시죠?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짓밟는 멘탈을 꺾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가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누구의 도움도 아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메시아이심이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며 또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감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또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나를 계속 안 좋은 생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계속 나를 두들깁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기려 했으나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와 그 아픔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근원인 줄 우리는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